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삶 자체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 아무나 이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오전에도 칠레에 있었던 그 광부들처럼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의 소유자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작은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투려하던 개가 마실 물이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 마침 지나가던 배 한 척을 있어서 마실 물 좀 달라고 소리를 쳐. 그런데 그 배가 말한다. 당신들은 이미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강 항구에 도착을 했다. 그 물을 퍼마시면 된다. 라고. 이미 강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사실을 모른 채 애타게 마실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이름 속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주님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릴 것이 많아. 부모님이 투자하면 누릴 것이 많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이 많은데 누리지 못하면 강물에 빠져 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도 허덕허덕하면서 물 좀 다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 인간들이 있죠. 이 여러 교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요. 문화평론가, 언론인, 또 저술가, 대학 교수로도 유명한 이어령 교수도 오래전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기 꽁치가 엄마 꽁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다만 나도 모르겠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다 속에서 살면서도 바다를 본 적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예언에서는 인간을 넙치형, 참치형, 날치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사람들은 넙치형 인간은 바닥에 딱 깔려서 가라앉아서 흐름을 타고 움직이나. 그리고 참치형은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게
열심히 하늘을 퍼덕퍼덕해서 헤엄쳐서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날치형은 이 날치라는 생선은 바다 바깥으로 뛰어온다는 것이 쫙 해수면 위로 날아오르면서 바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넙치는 인간처럼 바닥에 살아. 넙치는 인간처럼 물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 어떤 인간은 잠치형을 살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끄덕끄덕 일만 하고 삶을 살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 평생 이 참치형 인간은 이 속에 중독되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돈 쓰는 것도 그래. 이 참치형 넙치 인간은 돈을 쓸 줄 몰라. 누릴 수가 없어. 그래, 아무리 많이 줘도 주어 담는 데만 신경 써. 그리고 기껏 해야 먹고 마시는 거.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지 않아. 날치형 인간은 안 그러죠. 뛰어올라서 바다 속을 싹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왜 저렇게 살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 또 하나님 뜻을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살아 누리시는 분들은 날치형 인간처럼 세상을 바라봐. 그래서 솔로몬처럼 어떻게 다 왜 저렇게 사는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저렇게 버는지 모르거든. 전도서에 이미 기록했잖아. 버리기만 해.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구라고 그래.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구다 일만 하더라라는 것이 속에 들어. 이런 장면을 보면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잠시처럼 하루 종일 퍼덕퍼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6.25 이후로 폐허를 닫고 이번에 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프고 전락하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부지런히 이런 결과 전쟁 폐허의 흔적은 사라지게 되었고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한가운 기적을 이뤄낸 1999년도에 이미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게 되었죠.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누리야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극에 달하는 관계적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유롭고 더 누리고 더 나누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는 것도 시작해서 얼마나 여유로워. 근데 아직도 다오다오하는 건물처럼 그렇게 사시는, 그래서 관계적 갈등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 원수의 공격 속에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속에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알지 못하면서 당하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하면서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어려울 때에 망하지 않는 다 한계를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이 있어. 대적의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정신적, 환경적, 인간관계의 억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역사상 그 누구에도 원수 대적에 지배하고 끈질긴 공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을 노래한 다윗이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찌르면서 다윗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죠. 백성들이 사울을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칭찬을 했어요. 맹장일수록 적이 강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그렇게 써있죠.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이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느냐? 다윗은 그렇게 살았더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 그때 굴 속에서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으로 굴 입구에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그늘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어찌할꼬 그 속에서 염려한 모습이 없이 그 속에서 찬양을 했다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 말씀 같은 것이죠. 누렸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발발 떨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기침 나면 어떻겠지? 기침 나면 들킬 텐데 발발 떨었을까? 나는 괜찮으면 옆에 또 다른 부하들이 기침하면 어떡해? 그런데 떨들 않고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넉넉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말이 40번이나 반복되면서 여호와는 하면서 늘 얘기해요.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저와 생각해보는 거죠. 다윗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2절 합독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게 넘어졌도다. 아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도리어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여기고 이게 아니면 끝났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등등등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참 좋겠어요.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부분에 있어서 걱정, 허들들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어. 이방인들이 구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구하지 말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는 풀 안 뿌기를 봐라. 하물며 너희를 내가 굶기겠냐?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 허덜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으며 해결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늘 체험해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분도 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겠어요? 고아들을 돌보는 그분,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다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지금 와서 오늘 애를 먹을 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걱정하지 마. 저녁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잖아. 봐봐. 하나님 해결해 주잖아. 하나님 해결해 줘. 4절 말씀 압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뭔 걱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 이 하나님의 집에는 여호와의 눈이 있고 여호와의 마음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와서 부르짖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평등의 하나님. 평등과 공의를 구분해. 공평을 구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평의 하나님. 잘한 사람은 잘한다라고. 더 많은 것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 그게 성경에 기록도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공의를 전하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에 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단순 그거는 단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모든 날에 내 생전에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6절에 또 이렇게 하죠. 합독할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돌려서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세워주겠다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응답의 결과죠. 하나님,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주고 도리어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했던 이삭은 농사만 치면 옆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메꿔버리고 너 떠나라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이삭은 조용히 떠났어요. 조용히 떠나서 이쪽에 가서 또 동산을 치워요. 우물을 파요.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기계로 파고 또 여러 탐지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팔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우물 파는 것은 보물 찾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이 물 흐르는 맥을 찾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파야만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기만 하면 우물이 생겨요. 아내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농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화해를 신청하고 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의 신은 진짜 신이구나. 내가 너를 건들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우리 서로 화해하자. 하면서 화해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정말 제가 성경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이라고 들었거든요. 다윗 왕도 또 다른 사람들도 전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의 삶을 살거든요. 유일하게 이삭만은 전쟁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저는 그 복이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물론 다른 부분도 순종했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로 죽여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8살이나 먹은 덩치가 큰 그가 100살이 넘는 아버지를 못 이기겠나. 힘 있는 그가 내 조용히 아버지가 널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런다. 올라가 조용히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져 있지 원리를 찾아서 얘 때는 안 되고 저럴 때는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 아마 그것이 이삭의 커다란 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겨운 짐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늘 있었어요. 이것이 해결되면 또 저것이 해결되면 또 이것이. 계속 무거운 짐이 내 삶 속을 억누르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늘 억누르고 있어. 무거운 짐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게 해결되고 같으면 저것이 인정하고 저것이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저것이 또 계속 나는 돌파해야 할 짐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 없다는. 모세도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나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우리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곰 생각하는 거야. 나그네 인생 속에 수고와 슬픔. 겨우 태어나서 공부한다고 열심히 수고했고 직장 생활한다고 열심히 수고했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열심히 기르니까 수고했고 이제 살만하니까 몸뚱이가 병들어서 힘들고 우리 연수가 우리의 인생이 잘하는 것이 없어요.
수고했을 뿐. 근데 신속히 가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폴레옹도 그렇게 얘기해. 나폴레옹,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라고. 꿈꾸는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에 있을 때 이렇게 한탄한다. 난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닥에 넘실거리는 물결을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구나 하면서 나폴레옹, 인간은 자기 스스로 고난을 원하든 원치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직후부터 시작되었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인생을 오늘 우리들이 주셨고 또 누리게 할 수 있는 또 은혜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짊어지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라고 하셨어. 그럼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해야 돼? 맡겨야죠. 주님 대신 짊어지겠다.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 그래 나는 프랑크를 가라. 한 자라 네가 잘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게 다 맡겨. 맡기면 돼. 맡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죠. 예수님은 죄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죄 가운데 있다. 죄의 최고의 형벌은 사망이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사망을 두려워하잖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죄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뜻으로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질병의 짐을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의 고통이죠. 질병은 생명을 앗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많거든. 가정의 남편이 병들면 행복이 깨져요.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 온 가정이 우울해져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을 투치하려고 지구에 생긴 이래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다녔고 오늘날도 첨단 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하지만 난치병, 불치병은 더욱더 늘어갈 뿐이에요. 지금도 알지 못하는 병,
40%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설명을 해놨거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평을 주겠다 라고 써놨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새는 또 암도 정복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암도 정복한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 또 다른 거 또 생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겠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병의 짐을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사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을 또 가지고 계셔요. 가난의 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난의 집 때문에 힘들죠. 특별히 가난의 집이라서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가난해서는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내 속에서 가득하면 불행한데 세상 것을 다 내려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돈 문제가 아니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 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못 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부자도 얼마든지 가요. 마음이 가난하면 다 초월해버리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왔을 때 너 율법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하고 큰 소리 땅땅땅 쳤을 때 예수님께서 야, 다른 것은 부모도 잘 섬기고 다른 건 잘했다마는 한 가지를 정리하고 와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썼어요. 물질을 섬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 하나님 아버지가 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안타깝게도 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흡독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의 가난함은 얼마나 가난했을까를 보세요. 그분의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 능력을 행사했나? 우리를 위해서 능력 행사했나?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건 했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든가 누구를 병들게 했다든가 그지 않았어. 최대한으로 가난했어. 누가 때려도 최대한으로 가난했어. 막 그러셔. 침대틈을 당해도 재치게 맞아도 십자가에 죽여도 이게 최고의 가난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부유하게 된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사망 권세까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예수는 사망 권세 이것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대장 예수가 이미 사망, 번세까지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짓누리려 하려고 할 때도 그분이 대장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 역사하면 사망, 번세를 이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꼭 숨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나가서 사망을 이기는 행동을 하잖아. 이네 나 잡아 죽이려면 죽여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 그전에 무서워서 꼭 숨었던 그들이 사망을 이겨.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난해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의 증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후 세계, 죽음 이후 세계를 대한 준비를 하셨는가? 이종표 목사님은 별세 신앙이라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삶을 사셨죠. 오늘 밤 죽으면 예수님처럼 늘 예수님 앞에 나와 죽음의 짐이 풀려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죠. 어떠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 생명.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티켓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티켓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티켓이 있는데 영화관에 가려고 할 때 티켓을 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검표하는 사람 앞으로 가서 티켓 주면 끝나. 내 티켓이 없으면 어때? 못 가. 못 가는 어느 곳에 기차를 타려고 해도 기차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몰래 타려고 하면 이 검표하는 사람 몰래 도망가야죠. 그리고 회개할 것도 하나 있는 기차 티켓 얘기하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서울로 복귀하러 가시고 저는 익산에 있는 장로님 집에서 조금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복귀하러 가시는데 개척교회니까 용돈도 안 주고 가시고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용돈을 받아갖고 다녔어요. 차표를 받아갖고 갔는데 중학교 때 먹고 싶은 것도 없겠어요. 애들 매점 가면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아. 그러면 그 차표만 왔다 갔다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그것만 쓸 수 없는 거잖아. 애들 먹고 싶을 때 가서 한번 가서 나도 한번 사 먹어야 되니까 무슨 짓을 했냐? 기차를 오래 탔어요. 기차 검표하는 사람 몰래 탔어. 또 내릴 때도 이게 문제야. 내릴 때 쭉 이렇게 다 내릴 때 걸로 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가 검표관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 반대쪽으로 다음치기를 해서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다음치기를 해서 넘어가다가 걸려버렸어? 뒤에 옷이 걸려가지고 교복이 위에서 쫙 찢어진 거야. 다행히 바늘로 꼬매느라 찢어졌어. 그래서 다시 꼬매서 입고 다녔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 야, 차표만 있으면 너무 걱정을 하겠어요. 당당하게 가지 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뜻에서 갔다. 그런데 사망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또 내가 내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 다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놓아서 문제가 되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다. 내 자존심은 뭐고 간에 예수님의 손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 아까 마귀는 옆에서 으르렁 거려요. 무섭게 막 으르렁 거려요. 그러면 그 으르렁 거리는 모습에 손을 놓고 다른 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돼요. 아프리카의 그 들소나 그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때에 한 무리로 함께 뭉쳐버리면 사자가 어떻게 못해. 근데 지 살겠다고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하면서 이 물에서 뛰쳐나오는 순간에 그걸 사자는 공을 보는 거야. 으르렁 그러면서 쫓아가 그 한쪽으로 뛰쳐나오면 그놈을 공격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우는 사자가 그걸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아이고 못 살겠네 등등등 하면서 살 만큼 힘들게 으르렁 그런다니까. 그때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의 손을 놓고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면 그때가 먼저 그때 그 시험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시험 때문에 훗날까지 문제가. 그래서 시험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쉬게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주님의 위로가 오시고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괴롭냐 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거워해지면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회복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도 너무해요. 한 번 후퇴했더니 2부 더 후퇴하라고 또 찔러내요. 그래서 2부 후퇴했더니 또 찔러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 그럼 주님이 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었다.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내가 뭔 죄가 있었냐. 근데 각자한 것들이 나를 때리더라. 내 아버지의 뜻이라 나 그걸 감당했다. 너 힘들고 어렵지? 아버지 뜻이야. 잘 감당해봐. 내가 승리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잘 승리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조금만 더 잘 견뎌봐.
잘 돌파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참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내로서 견뎌보겠습니다. 그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위로가 있으니까 부검친 자들아 내게 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들 안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참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희락구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주신 것이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웃고 살아야 돼요.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웃음 사진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김재희 사진을 찾았어요. 이빨 빠진 김재희. 아이고 무섭다.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저 애기는 누구예요? 이 얘기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나게 웃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맑은 웃음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 하나님의 본심.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다니까요. 누리라고. 사람이 문제였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살았는데 가인은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분심은 오늘 우리들이 희락을 하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희락구역과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한 걸음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